좋으신 하나님, 세상 욕심에 매여 교만과 불순종으로 늘 실패하는 죄인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이 나를 지킵니다. 고집불통 인생, 아침 저녁 달라지는 조변석계 감정적인 인생, 예배 통해서 변함없는 주님 만나고 사랑과 은혜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될 때 바빠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 시간 부족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 삿바 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시시하고 더러워도 섭섭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도 교회 계속 잘 나오게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미해진 열심이 어느새 하나님 성품 닮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 신뢰합니다. 들소에 뿔같이 힘있게 하시고 사모님 자녀들 복된 은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7년을 하루같이 40년 비전 선교 군 선교 은혜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선 만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해외 선교,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딱 붙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 수련회, 대신방, 3월 특별 새벽 집회,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끝까지 타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 강사 목사님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 한인 교회들 가보는데 정말 우리 교회 제가 이거는 아주 편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주 편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은혜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교회 예배가 탁월하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말씀과 목회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는 최종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간증문을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증문을 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영어로 말하면 before를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 간증문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적는 것이 간증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간증문의 맨 마지막 부분은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after를 쓰는 것이 간증문의 세 중요한 파트입니다. Before, Cross, After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을 보면서 그의 간증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의 첫 모습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오늘 그의 간증문의 시작이 참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리고 오늘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간증문의 마지막 부분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ame home seeing,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눈을 떴는데도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제가 눈을 떴는데 동네 아저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딘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Before and after가 확실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밝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 기적의 핵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적의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저는 405장으로 기억하는데 새 찬송가에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제가 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얘기하냐면요, 이 찬송가가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의 1절을 보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I was blind.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봅니다.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Amazing Grace의 찬양의 가사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기적을 이루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만나주세요. 저는 12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벌써 올해 미국에 이민 간 지 42년이 됐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내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3명의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요,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저는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뉴욕에 있는 뉴욕 순복음교회 학생 시절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남수 목사님 교회 청소년으로 다닐 때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겨울 수련회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14살이었어요. 제가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7에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40이 되기 전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21살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른 거 알고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인생에요,
목사가 된 것보다, 결혼한 것보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의 시작이고 기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봐도, 여러분의 삶을 봐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상당히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농구요. 지금은 이제 둘 다 잘 못해요. 옛날에는 진짜 잘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잘했고요. 근데 제가 농구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파트 전도사 시절에 제가 농구를 하면서 꼭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저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겠습니까? 제가 만나러 가야 됐어요.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뛰고 있는 농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방법을 찾았어. 줄 서면 돼. 그래서 줄 서면 돼? 그때는 줄 설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때 제 친구랑 4명이서 줄을 쓴 거예요. 줄을 섰는데 저희가 8번째로 쓴 거예요. 그게 수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 언제 티켓을 파냐? 토요일 날 아침에 판다는 거야. 토요일? Today's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맨하탄에.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금요 예배가 끝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서 있는 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숨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한테 팔찌가 주어져요. 8번째 번호가 붙은 팔찌. 그리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티켓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3일 동안 거기서 밤샜어요. 티켓 2장을 딱 구한 거야. 마이클 조던을 볼 수 있는, 그것도 경기장에, 죄송합니다, 명성교회로 말하면 저 위에, 영어로 말하면 nosebleed, 코피 나는 좌석이에요. 저 위에서 조던이 요만खे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다행히 그 여자, 뭐야? 그럼 뭐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 저의 아내, 다행 그런 얘기 하죠. 아내가 아니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리고 근데 아내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콜라 마시고 팝콘 먹고. 근데 저는 조던만 계속 본 거였어요.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와, 대단한 선수다. 하지만 다시는 3일 동안 기다리지 않겠다. It's not worth it. 제가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3일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진짜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앞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에서 밤을 새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지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는 볼 수도 없고 기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님은요,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종종 거절할 때가 있어요. 아침마다 말씀 앞에, 새벽 제단 앞에, 기도하는 자리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붙여주시는데 우리는 거절하면서 분주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까? 그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당신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불행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목회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한 장로님과의 스토리인데요. 저희 교회를 조용히 이렇게 다니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타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장로님의 자녀분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일부 예배를 조용히 다니셨어요. 제가 잠깐 외국에 나와 있는 기간에 장로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저는 뉴저지에 돌아가자마자 장로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2달 후에 장로님이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장로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되게 작아서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문에서 딱 기다리면서 모든 성도들과 악수를 해요. 매주. 남자든 여자든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악수를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하고 악수할 차례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 장로님은 악수하지 말고 네가 한번 안아줘라.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제가 장로님을 꽉 안아드렸어요. 오늘 은퇴 장로님도 계셔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장로님을 꽉 한 10초 정도 뒤에서는 막 줄을 서고 있어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뭐 잘못했나? 제가 장로님을 꾹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10초가 흘렀고요. 두 남자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그냥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주에 장로님 옆에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악수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교회 등록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권사님 저쪽에 가시면 저희 교회 새가족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시면서 저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왜 등록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남편 안아줘서 제가 거기에 섰어요. 제가 장로님을 10초를 안아줬는데 사랑이 전달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허그가 필요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안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성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많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아침에도 그 교회에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1.5세라 이렇게 이렇게 앉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 I'm ready. 제가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많이 박수 치면 안 되고요. 이거 말고 그냥 그룹을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장로님을 허그하는 것이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닫힌 문도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너무 기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행복한 자로 변화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침과 흙을 섞어서 진흙 반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바르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사랑의 터치를 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저는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순종을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순종을 생각하면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오늘 예수님이 옆에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이 침을 뱉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침을 얼만큼 뱉어야 진흙을 만들까?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요, 홀리 스피릿. 비슷한 발음인데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을 못 보면요, 귀를 많이 의지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설마, 오마이, 정말 예수님이 옆에서 침을 계속 뱉으시고, 그 다음에 진흙까지 이기시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바르는 거예요. 내 눈 밑에는 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6절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 그냥 예수님 그냥 나를 그냥 안수해서 낫게 해주시지, 아니면 그냥 호흡을 한번 불어주시지, 아니면 그냥 말씀만 해주시지. 근데 오늘 예수님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내 눈에 바르셨는데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가 순종하고 있어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를 고백하면서 시편 46편 10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는 늘 순종을 생각하면요, 뭘 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디 나가야 되고. 아니요, 순종의 시작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우리 하스테반 경배야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리고 후렴이 어떻게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는 한국에 오면요, 신나요. 모든 게 가만히 있지 않는 나라 같아요.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저도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교회 사무실에서 뭐 인쇄를 하면요, 프린터기에서 종이가 프린트하기 전에 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에 탈 때 아내가 타지 않았는데 차가 출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부부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엄청나게 급한 사람이고 우리 아내는 되게 얌전하고 천천히 가야 돼요. 2주 전에 아내랑 싸웠어요.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신방에 갔는데 늦었어요. 저는 차에서 빨리 내렸는데 아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문자를 보내면서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목사 짜증을 냈어요. 빨리 와! 빨리 와! 했더니 우리 아내가 왜 짜증내? 저희 아내랑 동갑이거든요. 아니 2달 누나예요. 아니 확실히 팩트는 그거예요. 아내가 저를 보더니 왜 그렇게 급해?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저한테 빨리 쏘리해. 신방 시작하기 전에 쏘리해. 그래서 제가 쏘리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오면서 아내한테 웃으면서 정말 미안해. 나도 진짜 천천히 가고 싶은데 다 진짜 빨리 달려왔어. 속도 내고 빨리 먹고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빨리 말하고 모든 걸 빨리빨리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빨리빨리 하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순종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걸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였어요. 침을 뱉으시던 진흙을 이기시던 내 온몸에 바르시던 예수님이 하신다면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밖으로 터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스탑! 스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너를 푸른 초장과 밝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 것을 네가 알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요 움직이고 또 달려나가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대한민국,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라는 사인이 떨어졌어요.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직도 맹인이에요? 아직 눈을 뜨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부분을 명령하세요.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뭔지 아세요?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을 못 봤기 때문에 귀로 명확하게 들었어요. 집이 아니었어요. 집에 가서 물로 씻는 것이 아니었고요. 가까운 다른 연못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그가 어디서 이 기적을 경험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갔어요. 여러분 아까 순종은 가만히 있는 거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을
들으면 즉시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반대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막 움직이다가 가라고 하면 안 움직여요. 이상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요. 제가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민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란 사람이고요. 이민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1.5세로서 1세와 2세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말 설교도 잘 못하고요. 영어 설교도 잘 못해요. 저는 가끔 단어를 들으면 한국말로도 모르고 영어로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대상포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뭐지?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 영어로 찾아봤는데 제가 처음 보는 단어예요. 왜? 한 번도 그런 병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아픈 거야? 그래? 아직 안 아픈데? 우리 아내가 조금만 기다려봐. 진짜 조금만 기다렸는데 아프기 시작했어요. 눈에 대상포진이 생긴 거예요. 제가 깨달아서 이거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는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목사로서 콜링을 하잖아요. 뭐 교사로 섬겨 주십시오. 뭐 선교 본부를 맡아 주십시오. 이런 콜링을 할 때 제가 한 20년 개척교회 했거든요. 제가 목사로서요. 듣고 싶지 않은 답이 딱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뭘 부탁하면요. 제일 많이 듣는 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저한테 뭔지 아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2번째, 제가 제일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언제 준비? 이거 평생 준비하다 가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요,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알아요.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핵심 인물이에요. 저는요,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신 곳에 가야지, 실로암 연못에 가야지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실로암 연못을 가는데 넘어집니다. 또 누구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가겠습니까?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 실로암 못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갑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오늘 실로암 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성교회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누저지 온누리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그 부르신 곳에 내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성지순례를 처음 갔을 때 10몇 년 전에 성지순례 처음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인솔해 갖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저는 참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박물관이에요. 저는 박물관 가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 죽었는데 왜 자꾸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지순례 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이게 내용이 너무 안 맞았고요. 시차도 있었고 너무 더웠어요. 근데 성지순례 첫날 마지막 코스가 저를 살렸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원수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만든 터널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영복을 준비해서 내려가요. 왜? 물이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여름인데 물이 시원해요. 저는 이런 건 좋아해요. 이런 건 제가 딱 좋아하는 거예요. 다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갔는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한 명씩 걸어가는 거예요. 800m를.
아니 그렇게 뭐 와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800m를 걷는 거예요. 한 명씩 걸어갑니다. 제가 맨 뒤에 섰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물을 까먹고 내려온 거예요. 준비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래시라이트요. 근데 제가 까먹었어요. 한 명씩 출발합니다. 한 분은 대형 플래시라이트 갖고 오셨고, 우리 장로님은 모자에 광부 스타예요. 이렇게 딱 돌리면 쫙 가는 거예요. 저는 뒤에 있는데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쓰세요. 저한테 뭘 던져주는데 열쇠고리에 달려있는 요만한 빛이 되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걸 켜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 눌러야 돼요. $100만 더 내면 자동인데 100원 아낀다고 눌러야지만 요만큼 빛이 생기는 거. 근데도 800m 갈 수 있는 빛이에요. 출발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뒤에 권사님 한 분이 남아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안 가세요? 목사님 저 못 가요. 왜요? 지난주에 부엌에서 미끄러져서 무릎을 다쳤네? 근데 저는 속으로 왜 내려오셨나? 버스에 계시지? 이거 이제는 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히 계세요. See you in heaven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웃음은 안 나왔고요. 그냥 제가 사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제 왼손을 잡으세요. 권사님 저랑 같이 가요. 그 권사님 제 손을 딱 잡으셨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여러분 누구와 손잡고 걸으면요 훨씬 천천히 갑니다. 권사님 잡으세요. 같이 가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출발해요. 오른손에 뭐가 있죠? 이거 눌러야 돼. 근데 이 왼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권사님이 너무 꽉 잡는 거예요. 같이 걸어요. 여러분 이게 걷는데 찬양이 자동으로 나와요. 찬양이요 에코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배합니다 했는데 다시 시작해.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가요. 근데 양팔이 너무 힘든 거야. 이거는 눌러야 돼. 이거는 얘는 너무 얘래. 아니 권사님은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는 거예요. 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앞에 간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찬양이 막 나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별거 다 나와요.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15분이면 갈 코스를 45분이 걸렸어요. 근데 빛이 보이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살았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이 플래시라이트는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권사님이랑 진짜 완전히 무슨 생명의 원인을 만나는 것처럼 같이 허가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가이드가 화가 이렇게 난 거야. 왜? 저녁 꼭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30분 늦게 나와서 모든 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걸어갔는데 거길 나오는데 오른쪽에 실로암 못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한테 하루 종일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확신하냐고. 당신이 지금 설명한 거 확신 있냐고. 하루 종일 확신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실로암 못을 저한테 포인트하면서 이거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그 실로암 못 맞냐고 했더니 가이드가 이거 맞아요 목사님.
여기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씻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45분 동안 캄캄하게 걸어왔던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어둠을 뚫고 이 실로암 못에 와서 씻고 앞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가는 도중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실로암 연못에 가는 도중에 가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실로암 연못을 향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로 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걷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병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요 실로암 못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을 향해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실로암 못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소경으로 살았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다 보이는 것처럼 살았지만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고 내가 눈을 뜨고 내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증문을 써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밝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기적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바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 나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우리 명성교회 이 재단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오며 전과는 다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번맞이 성경학교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대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먼 여정을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선교신 가운데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최정규 목사님과 섬기시는 귀한 교회 가정 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기적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오며 이 어두운 삶 속에 주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실로암으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곳이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수많은 주의 백성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 거룩하게 진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시는 모든 선교의 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골목골목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하루하루 지켜주셔서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살아가신 주님께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오늘 교회가 함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꿈꾸는 모든 비전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역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생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 함께 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까지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거룩한 날을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온종일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모든 찬양 본당과 전국에서 온 세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까지 실로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부 찬양대 은혜를 주시고 2부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드린 찬양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위원들이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오늘 장로님들입니다. 저와 함께 40년 고락을 같이 한 우리 장로님들이 야곱처럼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해주시고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주시는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늘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케스트라까지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실로암의 기적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실로암이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분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송하다가 만나고 봉사하다가 만나고 말씀을 듣다가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 이 땅의 실로암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 만난 기쁨 20대 전에 다 모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길 잃고 헤매이고 구걸하는 인생, 부모에게 도움받아, 사회에 도움받아, 친구에게 도움받아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짐이 되고 부모에게 짐이 되고 모든 나라의 짐이 되는 이 구걸의 인생 한 사람도 없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기적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녁 예배에도 드린 예물 있습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되 섬기는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이 담임 목회자로 이 재단에 세워주신 이 강단, 건강한 강단, 살아있는 강단, 능력의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항상 우리를 실로함으로 보내셔서 건강의 기적,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기적, 막힌 담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암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직장 그리고 결혼 주여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머뭇머뭇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실로함으로 인하여 천대만대 잘 사는 하나님 야곱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실로함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